하겠습니다. 존귀한 일에 서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에 선다 그러세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계획하느냐, 어떻게 행하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를 보면 저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새해에 우리가 항상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을 생각하고 존귀한 것을 말하고 존귀한 것을 행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광야 같은 환경에 살아도 존귀한 사람이라고 여겨져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11장 5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듣는 자가 들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오실 그의 메시아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답을 우회적으로 했어요. 그래 내다 이러시면 되는데 전혀 이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말씀해요. 이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아마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메시아 행위를 할 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은 사람이 헤롯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책망하잖아요.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목베임을 당하 죽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자기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난 예수님이 메시아로 사역을 해서 자기도 감옥에서 건져주고 이 나쁜 놈들 다 물리치고 심판하고 메시아의 시대를 만드실 줄 알았는데 병이나 고치고 계시고 설교나 하고 계시고 그러고 있으니까 흔들렸던 것 같아요. 갈대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아마 세워주려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광야는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는 것은 돌과 흙과 바람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갈대를 보러 갔더냐? 갈대밭에 구경 가는 사람도 있지. 그러나 갈대에 그게 우리의 주목거리가 되겠느냐? 뭐 그런 거지. 마치 바람 앞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있는 세례 요한을 의식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갈대 구경, 자연 풍경,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것을 관심으로 삼기도 해요. 정말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느냐? 정말 무엇이 아름다운 것일까요? 이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런 사람은 왕궁에 있다. 사람들이 주목하고 관심 가지는 게 뭐예요? 돈 잘 벌고 부귀영화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왕궁에 있는 사람들처럼 사는 거, 사람들은 그런 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런 것을 주시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존귀하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거지.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영광스러운 것인가? 자연의 아름다운 것은 볼 줄 알면서, 세속적인 부귀 영광스러운 것은 볼 줄 알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 그걸 봐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종종 이런 역설적인, 모순적인 이런 원리를 주님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건 모순이 있잖아요. 이게. 광야에 무엇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다고 말씀했어요. 광야 같은 이 시대에 정말 아름다운 사람, 왕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람,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척박한 환경을 말하잖아요. 고난을 상징해요. 이게. 세례 요한을 두고 예수님은 9절에 보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11절에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최고의 찬사를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보다 큰 사람이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이 여자에게서 태어났잖아. 그 말은 사람들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무슨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물질적으로, 현세적으로 부귀영화 누린 사람입니까?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약대토 옷을 입고, 그래서 이 사람을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 그래서 18절에. 그런데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더 큰 사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 이것보다 더 큰 찬사가 어디 있겠어요. 광야에 살면서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다가 목 잘라서 순교당하는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최고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최고고 어떤 사람이 우리의 관심의 대상입니까?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광야의 삶인데도 그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14절에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 그랬어요. 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려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신다 그래서요.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래서 길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한 일이 있어서요. 자, 이사야 4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길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낮아진 것은 높이고 높아진 것은 낮아지게 해서 편편하게 해서 대로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고난은 끝이다. 벌을 다 받았다. 이제 구원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호와가 오실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길을 준비해라. 길을 준비해라. 예언을 그래 했는데 말라기 3장에 가면은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요한. 그런데 그 세례요한을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라 그랬어요.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라기 4장.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라기 4장 5절 6절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엘리야가 온다는 거예요.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와. 그래서 길을 준비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게 만들어요.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합의 우상 숭배자 제사장들과 영적 대결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너희가 어느 때까지 주저하고 머뭇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참신이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고 바알이 참신이면 그에게로 가라. 그래서 내기를 하잖아요. 엘리야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의 환경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누가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사람입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이.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님의 길을 만들어 드리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아버지께로 향하는 그 길이라 그래서요. 천국 가는 길. 예수님이 천국을 열어놓으실 건데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길을 준비해 드리는 자.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재림의 예수님. 그때 와서는 이 말라기 4장 5절 4절처럼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한 자는 지옥 불심판 저주로 심판하게 오십니다. 누가 존귀한 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그래서요. 다니엘 12장.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향하게 하는 사람. 아버지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게 하는 이런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부귀영화 권세 없어도, 가난해도, 고생을 직사게 하고 있어도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는 귀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라고 했어요.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나다 그랬어요. 새해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명품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도 아닐지 모르지만 광야와 같은 이런 이미지의 삶이라고 해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이런 일을 행하여서 존귀한 일에 서고 이런 존귀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은 엘리야를 최고의 선지자라고 평가해요. 선지자보다 큰 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광야에 갔던 것은 세례 요한 보러 갔던 거예요. 광야에서 세례를 주니까 선지자보다 큰 사람이. 왜 선지자보다 크냐 하면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을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 직전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도록 회개하도록 그렇게 길을 준비했기 때문에 선지자보다 크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선지자잖아요. 엘리야보다 더 큰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돕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최고다 하는 거예요. 새해에 이런 존귀한 일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11절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인데, 그런데 세례 요한도 가장 작은 자예요. 천국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를 했을 뿐이지 천국이 임하였을 때에 그 천국의 복락을
누리지는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천국의 복락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임하여서요.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천국이 임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어찌하여 당신 내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나이까? 내가 받아야 되는데요.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의를 이룬다. 아이고, 나는 당신의 신발끈도 묶기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인데 누가 신발끈을 묶고 신발 정돈합니까? 노예들 가운데 제일 낮은 사람이 그 일을 해요. 주인의 신발은 노예들이 정리해요. 이게 더러우면 닦고 그렇게. 나는 그런 것도 감당하기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천국의 복락을 세례 요한은 준비만 해드렸지 그것을 자기가 누리지를 못해서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해서 천국의 복락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과 비교해 보면 세례 요한은 그 점에서 부족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시고 선지자들보다 가장 크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천국에서는 작다 말한 거예요. 누가 큰 자예요? 천국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가 크고 그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이 더 존귀한 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존귀한 자다. 우리가 존귀한 자들입니다. 천국을 경험하기 때문에 존귀한 자들이에요. 광야와 같은 자기의 외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런 것 보고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자격지심 가지지 말라 이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격지심에 빠져가지고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건 주님의 은혜를 모욕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영적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이 가장 존귀한 자고 제사장들이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걸 합쳐놨어 이게.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경험도 못하고 천국을 위하여 준비한 사람, 천국의 복락을 누리면서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 누가 더 크냐 그 말이에요.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전도하는 이런 존귀한 일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의 세계는 누구든지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져요. 어떤 신분의 사람이든지 간에 천국은 그 사람을 존귀한 사람 되게 해줘요. 그럼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해석이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완전 반대의 두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천국의 일꾼들이 고난을 당한다. 천국은 공격을 당한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이게. 또 반대로
마치 전쟁하듯이 천국을 공격하듯이 천국을 얻으려고 적극적으로 천국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뜻도 돼요, 이게. 나는 후자의 해석을 좋아해요. 천국을 통해서 광야 같은 인생이 갈릴리의 어부 같은 이런 사람들, 마태와 같은 세리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서 천국 자녀로 탕자 같은 인생이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는 존귀한 자가 전부 되어집니다. 그런데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16절, 17절에 무감각, 냉담한 반응을 보여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회개도 할 줄 모르고 기쁜 것, 천국의 기쁜 것을 들려주고 보여줘도 천국의 기쁜 것을 모르는 사람들, 냉담한 사람들. 세례 요한복음은 미쳤다 그러고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 그러고, 안 먹으면 미쳤다 그러고 먹으면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 그러고, 이게 반대를 위한 반대잖아. 이게 침노하는 자가 빼한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떻게 새해에 존귀한 일에 설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존귀한 삶을 살 것입니까? 적극적으로 천국의 존귀한 것들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전쟁하듯이 쳐들어가듯이 적극적으로 이런 존귀한 일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자.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내가 존귀함을 얻는 일이야, 이게. 승을 빼앗듯이, 전쟁하듯이,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자, 그 말이에요. 내가 존귀하게 되는 일이, 여기에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데, 천국 안에 있는데, 죄인이라도 내가 영광 얻는 일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갈릴리의 어부 같은 세리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의 면류관 얻는 삶이 여기에 있는데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얻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존귀한 삶입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 나의 존귀함이 여기에 있어요. 황궁에 있지 않아요. 세상에 부드러운 옷, 화려한 옷을 입는 데에 존귀함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헤롯을 두고 하는 말이잖아, 지금. 왕궁에 있는 헤롯을 주님이 지금 모욕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게 존귀한 거냐? 이런 말씀이. 예배하는 일에도, 기도하는 일에도, 찬양하는 일에도, 헌금하는 일에도, 봉사하는 일에도, 전도하는 일에도 내가 천국의 존귀한 것들을 체험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 위해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하고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억지로 하지 말고, 끌려가듯이 하지 말고, 마지못해 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안 할 수가 없어서 체면 차례로 하지 말고, 내가 존귀하게 되는 일이에요. 천국의 존귀한 것들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회개하자 그러면 회개하고,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잘 따라가서 잘 순종해서 겸손하게 그렇게 해서 새해 우리 모두가 존귀한 일에 서고 존귀한 것을 경험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우뚝 서서 이 사람을 보라. 누가 누구를 보느냐? 저 사람들 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평가, 칭찬 듣는 이런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의 존귀한 것들의 주인공으로 살게 해달라 기도하고, 내일 날 마지막 아침도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존귀한 것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선다 하여 사오니 세상적인 평가로 보면 존귀하지 않게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 보실 때에 존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서 존귀한 것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존귀한 것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존귀한 일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에게 최고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서 아버지여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천국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을 얻어서 천국의 존귀한 것들을 얻어서 저 사람들도 존귀하게 세워주는 이런 존귀한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천국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천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천국의 복락을 누리며 존귀하게 살게 하옵시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의 세계에서 주여 존귀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냉담한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고 주여 천국과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한 일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